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번 주일을 보통 어버이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복된 가정을 잘 이루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께도 잘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여서 가족들에게 잘하고 부모님께 특별히 효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복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도록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리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옳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그런 가운데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그 마음 잘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가정을 세워갈 때 우리의 그 마음이 기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셔서 언제든지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복된 가정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가정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목장 또 은혜스러운 교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늘의 복을 활짝 열고 그 복을 누려 하나님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함께 하실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을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께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올해 일주일의 이런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잘 표현하고 또 올해 이런 삶 가운데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빌고 죄 지은 것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부터 깨끗함을 입는 무대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구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체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자신과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게 해주시고 주여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풍성히 만나는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오늘 어버이줄인데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면 꼭 연락드리고 또 가능한 한 선물까지 보내드려서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또 감사를 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또 돌아가셨다면 마음속에 더 사모하는 마음 갖고 축복으로 기도하고 또 만날 날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44기, 45기 이제 수료를 해서 이제 수료 간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46기는 8월 달에 개강을 하는데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전에 더 수강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3명 이상이 되면 그렇게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분은 또 속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 자유케 하는 삶 수료를 한 강루시아 목련이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간증 시간 생활할 때마다 간증하는 사람들 축복하고 또 내가 간증의 주인공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영혼 구원하여 제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나의 그런 삶과 좀 동떨어지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목장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삼는 것이다. 우리 목장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삼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삼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목적대로 우리의 그런 삶을 잘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영혼도 구원하고 제도도 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밝히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멋지게 아름답게 잘 보여드리면서 늘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는 복된 그릇을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저의 헌신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보여드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받는 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헌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는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매일매일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이런 삶 가운데, 한 주의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그런 그 모든 정성과 모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신앙과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10배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11조의 힘을 커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풍성하게 담아서 신앙을 풍성하게 담아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증표가 11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많은데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비전금을 들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커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당도 마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더욱더 선교의 그런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복된 그런 교회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나누며 전파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뺀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의미를 풍성하게 잘 깨닫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여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서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물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그런 그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런 가운데 예수의 이런 그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이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다 말씀 앞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함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이런 제목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하늘, 천국이 분명히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문이 있겠지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책이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베스트셀러로 팔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내가 본 천국이었습니다. 미국 목사님, 팔시콜레라는 그런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인데 뭐 천국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굉장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그런 충격을 주면서 많은 그런 이야기거리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북극쪽으로 해서 쫙 빨려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문이 있고 그 문을 이제 지나게 되면 천국이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본 곳을 막 기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천국이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분은 굉장히 천국을 공간적인 것으로 지금의 그런 현 세상과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해서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천국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비서가 이분은 사실은 천국을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소설처럼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 책이 그냥 뭐 인기를 이제 잃게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문. 이 단어는, 이 어구는 오늘 읽은 성경의 이런 본문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문장입니다. 야곱이라는 그런 사람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떤 그런 배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그런 생애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굉장히 보고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거룩하지도 않고 너무 신실하지도 않고 어떨 때는 교활한 모습으로 어떨 때는 경쟁의 그런 모습으로 어떨 때는 다른 것을 빼앗는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의 그런 삶 속에서 가장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모습이지요. 야곱은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경쟁심이 심해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런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늦으니까 형의 그런 발목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너무나 그 모습이 너무나 특이해서 처음에 이름도 야곱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야곱이란 그런 뜻은 교활한 자, 약삭빠른 자 이런 뜻을 이제 담고 있거든요. 늘 약삭빠른 그런 행동을 그 이름처럼 하는 거예요. 형이 장자권을 등하시 여기는 걸 딱 등하시 여기는 태도를 보이자 그런 형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팥죽으로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팥죽 하나를 주고서 둘 관계 속에서 내가 장자권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형인 척하면서 형 애서인 척하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삭빠른 행동을 하면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원한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의 그런 축복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 형이 그때 분노하는 그런 가운데 아예 이 동생을 죽이겠다 이런 말까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이 이제 무서워서 형을 피해서 저 멀리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이제 가게 되죠. 그 거리가 720km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200km 행군을 몇 번 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공수부대는 400km 행군을 합니다. 이건 정말 천리 행군이라 그래가지고 400km 행군을 하면 뭐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그 400km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720km. 당시에는 지도도 없었고 나침반도 없었고 중간에 휴게소도 없고 식당도 없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지에 음식이 필요하면 자기가 메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한 시절에 정말 방향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길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피신하여서 막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가족과는 생리배를 하고, 특별히 자기를 늘 돌봐주었던 어머니와도 생리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어떻게 볼지도 모르는,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외삼촌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그런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온갖 두려움과 공포가 막 왔을 것입니다. 공포와 외로움과 이 쓸쓸한 그런 그 마음이 그의 그런 그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낮일 때는 막 걸어가니까 땀을 흘리면서 힘드니까 잡생각은 좀 적어질 수 있죠. 저녁이 되어서 캄캄할 때 어느 한쪽에서 숲을 사이에서 그냥 그 사늘한 그런 그 바람을 막아내면서 잠을 청할 때, 그때야말로 이 외로움과 공포가 더욱더 심한 그런 때이죠. 외로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걱정 가운데서 막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막 좋아하고 있을 때, 기뻐하고 있을 때, 그때 보통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나타나죠. 힘들 때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잘 되고 있으면 내 힘으로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삶이 어렵고 내 인생은 지금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다, 이렇게 느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인생의 바닥 속에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잘 됐을 때는 잘된 대로 기뻐하지만 안 되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지금 인생의 바닥이다, 바닥을 기고 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면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시기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 이걸 내가 너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결혼도 안 했고요, 자녀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고 가정을 잘 꾸리고 그의 그런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그런 약속을 그대로 너에게 지킬 것이며, 네가 이 땅을 떠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했으니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는 자기는 지금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피신해야 되는 건 때거든요. 자기 이 땅을 좀 떠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를 떠나도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안전을 약속해 주시고 자손을 약속한 거니까 가정을 약속해 주시고 미래를 약속하여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은 아까 있었던 두려움과 다른 것이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높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는 결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그때 돌을 베개 삼아서 잤는데 그 돌베개를 딱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표적으로 삼는 것이죠. 이렇게 딱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당시에 그런 기름은 약으로도 쓰였고요, 온갖 것으로 다 쓰였던 것인데 기름을 딱 부면서, 거룩한 것을 부면서 거룩하게 그 기둥을 만들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그런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내가 앞으로 이곳을 벳엘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결단으로 나갑니다.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결단이 참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얼마나 당당한 그런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너를 추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야곱은 결단으로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 앞에 여기에 단을 쌓겠습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신 대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다 하나님 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런 위대함은 이 결단 속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의 풍성함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결단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완전한 곳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는 딱 세워서 그 곳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만들고 축복의 징표로 만들어서 타향살이를 많이 하게 되지만 다시 결국은 베델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닥에서 하늘문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난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인생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때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과거를 생각하면 그 과거는 사실 어려웠을 때인데 그 어려웠을 때를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으면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려웠던 그런 과거 한참 지나고 생각하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서 보면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좋은 게 왜 좋았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김효진 목사님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효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인들 또 몇 가정을 가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장로님 집에서도 식사를 했고 또 우리 박진영 집사님 집에서도 식사를 했죠. 그 집에 식사를 하는데 이은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학생 시절에 이 공동체에서 같이 막 지내던 그 시절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나는 이런 교회에서 계속 평생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건이 안 좋았거든요. 본인도 안 좋았고 우리 공동체도 굉장히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면서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나 어려웠어. 그렇게 말하는 그때 신앙으로 굳게 서 있다면 그때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다면 그때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마음 가운데서 인생이 좋았을 때는 좋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다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서 아예 그곳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이곳이 하늘문을 열어젖히는 바로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네가 가정을 이루리라. 너의 자손이 참으로 많아지리라. 내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인생이 어렵다 할 때 그때 하늘문을 여는 것이니 우리가 그것이 어려운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늘문을 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참으로 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결단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나 은혜 받았어. 그게 참 감동이 되었어. 난 눈물 날 뻔했어. 보통 여기서 멈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단으로 딱 쓰면 그 결단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그 축복을 그 삶 가운데 성취하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생명의 삶 44기, 45기 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삶 44기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아예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다가 결국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고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제로였거든요. 제로. 믿음이라고는 제로였거든요. 제로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배웠고 나중에 돌아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 아쉬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그래 계속 더 같이 함께 공부하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도 결단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일날을 빠지지 말자 이런 결단이 있고요. 목장을 반드시 나가자 이런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11조 오늘 야곱이 했던 것처럼 11조에 대한 그런 결단도 한 사람 한 사람 물어서 결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이해하고도 진짜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실천을 하는 것, 그 하는 것이 하늘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의 풍성함을 느끼지 못할까? 이건 결단에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그런 결단이 너무 멋진 결단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직 교회도 없었던 시절인데 근데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삶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런 타향살이 속에 많은 축복을 해서 결국은 거부가 되어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부자가 되어서 상상도 못할 그런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늘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늘문을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늘문을 열어서 다시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하늘문은 엉뚱한 데 있지도 않고 찾기 어려운 데 있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삶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여기가 네가 은혜 받는 장소요. 나를 만나는 장소요. 나의 음성을 듣는 장소요. 축복을 여는 그런 곳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열고 결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풍성히 성취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결단 속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웠다고 느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늘문을 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단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하늘문을 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어려울 때 도리어 더 축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고 천국의 문까지 하늘의 문까지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여시고 천국을 여셨는데 하나님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면서 어느 어떤 순간에든지
하늘문을 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라는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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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송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어려움을 당해도 하늘문을 열고 결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기대가 많고 얼마나 많은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늘 어려울 때마다
하늘문을 열고 도리어 그 속에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는 귀양다른 삶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문을 활짝 열고 결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와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